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리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창조할 때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하며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부터 부올에서의 우상숭배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원칙에 따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전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명하셨죠.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초기에, 그리고 행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2차 인구조사 결과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맞이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시키셨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순종으로 패역해 총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고 바알볼의 배교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패역의 역사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군인으로 계수된 자의 총 계가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계수에 들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하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이 보면 300만 명까지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들이 모두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여전히 패역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으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반면교사 삼아 순종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올의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큰 피해를 입고 나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인원을 다시 계수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시 계수했습니다. 이때 처음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먼저 열거되는 지파인 르우벤 지파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 중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반역했다라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멸절되지 않았고요.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종족은 다 잘 유지되었고 그 수도 아주 적은 소폭으로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또 고라의 아들들 역시 모두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후손은 오히려 후대에 여러 시편을 남기는 훌륭한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후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한 그 진노 또한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 역시 사랑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열거되는 지파들의 순서는요, 시내산에서 조사한 목록과도 같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요. 이것은 므낫세 지파가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막 서쪽 지파였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감소된 인구를 메꾸었지만 남쪽 지파인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는요 크게 줄었습니다. 아마도 부올의 음행에 깊이 관여되었던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쪽 지파였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사갈 지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북쪽 지파 중에는 납달리가 꽤 줄었지만은 단과 아셀 지파가 크게 늘어서 그 차이를 메웠습니다.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던 총 인원이 이제 이 2차 조사 때는요 60만 1,730명으로 집계되어서요 1,820명이 줄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범죄에 따른 징계를 고려해보면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벌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1차 때와는 다르게 각 지파 종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땅 분배를 전제로 약속의 땅을 주시는 언약의 성취 측면을 강조하죠. 덧붙여서 단순히 종족의 소개가 아니라 그 종족들의 불순종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강조되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바꾸거나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지파별로 증감의 정도가 각각 다르지만 각 지파의 이 변화한 인구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요, 불순종과 폐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1차 인구조사의 총합이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부모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받고 인도받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써나간 이 패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지난날에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1차와 2차 두 번의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즉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유다 진영과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명백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셨던 것처럼 매일 아침 이 새벽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올리며 약속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주님은 새로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존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재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그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방종과 나약함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깨달으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이전의 불순종과 폐역의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난하게 흐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